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면 주님의 날, 곧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이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조적으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주님의 날이 다가왔을 때 한쪽 반응은 어둠에 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한쪽 그룹은 빛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모습을 가진 이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어둠에 속한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때,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이 찾아왔을 때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일도 없다 말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죽음 후에도 아무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을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안전하다, 행복하다 말하면서 그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생각과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들은 온갖 생각과 염려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일 가운데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을 전가시킬 사람들, 그리고 그 무리들을 찾으면서 사람들은 혐오를 시작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라는 혐오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19로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지와 물과 식량을 갑자기 사재기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구 곳곳에서 수많은 인종차별의 사건들이 발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둠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보이는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빛에 속한 사람, 낮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은 달라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말씀,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희망으로 완전 무장합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길 때 정신 못 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이름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일이 무엇인가, 이때 더욱더 구원의 일을 하고 이때 더욱더 희망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장하고 준비하는 게 빛의 자녀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의 모습은 빛의 자녀다운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녀들의 모습처럼 우왕좌왕했던 것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모든 일에 두려움에 빠져서 염려에 빠져서 그저 내 가정만, 내 자녀들만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울타리를 쳤던 것처럼 우리도 나만의 울타리를 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이 일을 통해 어려움을 겪을 누군가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리고 두려워할 누군가를 고민하면서 믿는 자답게 그들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을 허물어뜨리고 이웃들에게 손을 내미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바로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남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 이 사태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시험에 준비시험, 예비시험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한 나라, 한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온 나라에 재난과 기근과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통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떤가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한 가지 일,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한 가지 일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일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방황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주님의 날이 되면 한 가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이 기근의 소식과 환난의 소식과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난 한 달간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성적으로 매긴다면 여러분은 A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B는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F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얼마 전 대유행병과 기독교라는 책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황을호 씨라는 분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대유행병 같은 일들이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늘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팬데믹이 닥쳤을 때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여 도피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부름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되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 현장에 필요한 의료 봉사나 물질적 필요를 사랑으로 채우는 일에 적극 참여하거나 그들을 격려하고 응원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한국에서 지난주부터 하나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엄지척 운동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지척. 예, 엄지척. 여러분 왜 이걸 하기 시작했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때문에 지난 2달, 3달 동안 정말 수고한 의료진 그들에게 당신 정말 잘했습니다 라고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수많은 119 대원들에게 당신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인들과 경찰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수고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덕에 우리가 잘했습니다. 당신 정말 최고입니다 라는 엄지척 운동이 한국에 확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수고한 우리 하루 매일같이 식사를 준비한 우리 아내들에게 그리고 우리 엄마들에게 우리 옆에 엄지척 엄지척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이번 주에 전화신방을 하다 보니까 일터를 나가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터를 향했던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도 다시 엄지척 수고하셨습니다.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에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 사해바다처럼 쌓아두고 모아두는 죽은 바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요단강에 흘려보냈던 갈릴리 바다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여러분 사셨습니까? 늘 우리 집, 내 자녀, 내 교회, 우리 성도만을 고집한다면 우리의 삶은 고인, 죽어가는 사해바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로 택함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샬롬 열린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신 교회로서 택함 받은 자답게 예수님이 이끄시고 세우신 교회답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명기 7장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택함 받은 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택함 받은 자답게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에 이미 7족속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7지파입니다. 7족속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보다 숫자도 많습니다. 그리고 크고 또한 강합니다. 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7민족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상대로 이길 수 없지만 이기게 하시는 분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하반절과 2절입니다.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보다 숫자도 많습니다. 힘도 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깁니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으로 그들이 출애굽될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하실지,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실지 그들은 수와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 그리고 그 수단 때문에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중단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방법 때문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그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때 그것을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이미 오랫동안 살고 있는 그 가나안 7 족속을 굳이 멸망시키시고 그들의 땅을 저 멀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거 불공평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는 생각을, 그런 의문을 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들, 그들의 멈추지 않는 죄 때문에, 그들이 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이런 가나안 땅에 많은 민족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이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던 민족이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지 않고 430년이라는 수백 년의 시간을 참고 기다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때 멸망하지 않고 길이 참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죄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430년간의 죄의 결과로, 그 수백 년간의 죄의 결과로 그 심판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악한 니느웨 백성이 나옵니다. 악한 니느웨 백성이지만 그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나 오늘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7 족속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그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7 족속은 그들의 죄악을 멈추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찼었을 때,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의 삶에나 가정에나 나라와 민족에 바로 그것에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가나안 7 족속의 땅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족속이 살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2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그리고 5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서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모든 7 족속을 진멸하라, 남기지 말아라.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아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땅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찢고 불태우고 깨뜨려 부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죄 씻음 받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다시 더러운 죄를 묻히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우리를 핍박해서 계속해서 수많은 죄들을 우리로 범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죄를 안 짓게 되는 삶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결단하고 의지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사단은 가나안 7 족속에게 죄를 심어줬던 것처럼, 그들이 악한 행동을 하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유혹을 통해 가나안 민족처럼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을 모두 반드시 없애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말씀과 여호수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역할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 족속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모든 전쟁에 승리를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승리한 후에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죄의 뿌리, 죄의 문화, 죄의 유혹들을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맡기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짓게 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기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없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영적인 눈을 뜨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의 요소들을 진멸하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행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죄의 요소들을 진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족속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는 것은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존재와 언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지 않아야 될 분명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댑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정도 일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생활 제대로 하려면, 인정받으려면 이 정도는 우리가 해도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 인간적인 쓰는 방법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스럽지 않은 수많은 일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진멸하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 땅에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들을 살려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정말로 사랑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자비가 풍부해서 그들을 살려둔 것이 실은 아닙니다. 그들을 살려두어서 자신의 종으로 삼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돈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두었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탐욕 때문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훗날 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에스더가 왕비 되었을 때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기 위한 계획을 이 하만이라는 사람,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 이 일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풍전등화 같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에스더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생명에 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지, 그들 가운데 이 죄악의 씨앗을, 죄악의 뿌리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눈에 보이는 모든 죄악의 형상조차도 없애라. 죄의 형상인 악한 물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모든 물건을 제하여 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물건들이 존재하지 않나 여러분이 쳐다보기를 원합니다. 우상의 모습을 한 조각상이나,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그림이나, 아니면 여러분 여기 한국 사람들 부적이 옛날에 많았는데 그 부적이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또한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은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고 갖가지 모양의 악은 멀리 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것은 내 신앙에 좋은 것이다라면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을 행하길 거라면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과감하게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택함 받은 자들은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모든 죄악들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당연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답게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여러분을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이유는, 그들을 택하셔서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신 그 모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잘난 민족이 아니라 가장 작은 민족이기에, 곧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신 것, 우리를 택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 중에 하나가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세우신 일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왕족이나 귀족이나 레위지파 제사장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서기관이나 종교적인 열심히 뛰어난 바리새인들을 불러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 시골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성격도 고집도 세고 자기만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부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알면서도 택하셔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가장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명확한 뜻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풀이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정말로 부족한 우리 같은 사람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 심판의 자리에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들어가게 하시고 은혜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바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나안 7족속을 무찌르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 주위에 그 모든 일을 보았던 수많은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400년이나 노예 생활했던 저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주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택함 받은 자로서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는 죄를 멀리하지만 두 번째는 택함 받은 자로서,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보면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민 오신 지 누구는 짧게는 1년, 그리고 누구는 10년이 것입니다. 그 힘든 이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자녀는 여러분의 그 말을 기억해서 자녀들에게 똑같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의 아버지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아이들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택함 받은 자라면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은 자라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곧 택함 받은 자들은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구절을 보니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응답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 약속을 미리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희 주위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샬롬 열린교회 성도들, 저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것들을 응답받는 사람들, 저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들과 주신 약속들을 이루어가신 그 모습들을 이웃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정말 부러워해서 교회에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9절 하반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약속대로 천대까지 사랑을 베푸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택함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자손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천대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질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내 후손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겪어보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앞으로도 닥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던 것과 전혀 알 수 없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딜 가든지 어떤 일을 생기든지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한 그 모든 죄의 요소들을 모두 없애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도, 그리고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은 그 땅에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